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본문으로 진짜는 관계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자신들의 모임에 와달라고,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전자는 소유의 관계를 말한다면 후자는 존재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해진다면 사람들은 이처럼 두 가지 관점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적인 위엄을 가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행하며 점점 유명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경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던 무려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끝내고 혜성처럼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출현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관계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군중들은 세례 요한이 단순히 선지자 정도를 넘어서서 혹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군중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실 정도로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인 쪽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두 제자는 그 무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원했는데 38절에서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이 계신 곳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두 제자가 바로 이런 관계를 구했기에, 소원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두 제자와 관계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그와 함께 머무르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와 함께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함께 있음을 지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걸 함께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 생명의 나눔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 풍성함이 넘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물이라는 소유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제자된 교회는 존재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토론토에서 아쿠아리움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쿠아리움에는 서부 해안에 어류도 있어야 했습니다. 서부 밴쿠버에서 어류들을 기차로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큰 어항에다 산소 공급 장치며 바다의 해수 교환 시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많은 어류가 죽었습니다. 어류학자들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며 몇 차례 더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수송하는 어항에다 큼직한 문어 한 마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문어는 어항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류들이 잠들려고 하면 다가가 발로 툭 건드리며 귀찮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류들은 문어 때문에 한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 목적지까지 고기 한 마리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물고기들이 어항 속에서 너무 편안하면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거저 잠만 자다가 결국 힘이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문어가 고기들을 괴롭히자 살아남기 위해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살기 위해 고난이 닥쳐 잠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탱하게 하십니다. 시련은 분명히 아픕니다.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진짜 구할 것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메시아 예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